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또한 이 한 시간 되기만 하여 주시기를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 복음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망 가족들 서로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수망교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잠깐 멈추고 고난주간쯤 하여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쯤 하여 금요일을 가리켜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는 7개의 말씀을 남겨놓으셨는데요.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여 가상칠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상칠언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바로 사랑의 사명이다 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분은 결국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그 사랑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고 편만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누구 하나 예외도 없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금 과거의 영광된 날을 꿈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다윗 왕 때처럼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 무력을 앞세워 그들을 통치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오신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인간적인 왕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주님의 방법은 바로 희생과 사랑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이었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 그런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방법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없는 희생과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에서 각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소개되는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 아들은 어머니에게 책을 사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하여 돈이 없어서 책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를 지극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서점에 가서 아들을 위하여 책을 하나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다른 모습으로 잠을 잤는데 어머니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게 된 것입니다. 소년이 밤중에 어머니가 수건을 두르고 잠을 청하는 걸 보고 조금 이상하게 여겨 그 수건을 들춰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다 하나도 없이 다 잘려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자기 아들의 책을 사다 준 것입니다. 소녀는 삭발 모정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에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후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할빈교회를 세우신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환경을 초월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초월하는 바로 사랑이 있으니 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신
다음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추억스럽게 여겼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추억스럽습니까? 바로 가장 극악하고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십자가는 그런 죄인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사형 형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형 형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자랑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죄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은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당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한 묵상할 때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